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찬양대에서 연습을 하실 때 오늘 인원이 적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참 합창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안식일 설교를 배정을 받으면 제가 같이 못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설교가 최대한 배정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은. 함께 찬양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사랑중앙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찬양은 이 마치는 찬미였어요. 항상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할 때 그 무엇보다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목이 셔가라 샤우팅하면서 그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칠 때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내 주님 오시리 크게 마지막에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몇 장 보여주셨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천명 분원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의 그 훈련원의 전경이고요. 또 이렇게 다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또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를 가면 참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다른 문화권에서 물론 우리가 다 재림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 지역과 그 나라에 따라서 그 예배하는 방식과 또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때의 그 기쁨과 이렇게 벅차오름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선생님들께서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데 또 우리가 이곳에서 남아서 평소와 똑같은 경험들을 하기에는 좀 죄송해서 저 또한 천명 선교사 출신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선교직 경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해외에서의 그런 모습들 또 감동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천명 선교사 58기로 1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리핀 천명 선교사를 가면은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혹은 이제 몇 명이 뭐 몽골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어디입니까? 저기 어쨌든 그 동남아 지역 쪽으로 해외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북아태 지회나 남아태 지회에 있는 나라들로 많이 파송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맨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북아태 지회이잖아요. 이곳은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회라고 안 하고 이제 대총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네. 이곳의 특징은 98%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강경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우리 한국과 형제 국가라고 불리는 이 터키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일 것 같죠? 네. 터키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머물던 교회의 창문을 딱 열면 이 모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보이는
그리고 터키는 이 성경 이제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여러 지명이 이 터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 여행 때 지나갔던 이고니온 지방, 그 이고니온 초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유명한 익투스, 우리 로마 시대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암호처럼 사용했던 이제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그 모양을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 돌판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유적지이고요. 이곳은 그 유명한 노아 방주가 멈췄다는 아라랏산입니다. 네, 아라랏산 또한 이제 터키에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어서 현재 과학자들은 이 방주가 멈췄던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생겼죠. 그래서 방주가 저기에 딱 걸쳐져서 저곳에서 부식되면서 터만 이렇게 남아졌다 하면서 현재 이곳이 노아 방주의 터다라고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실제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쓸 때의 그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항상 공부할 때 나오는 2세기에 그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열렸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로 변경하는 그런 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제가 2021년에 강남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머나먼 곳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참 이란 사람들의 목숨을 건 이야기들, 그들이 42시간을 버스를 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내용들, 또 자신의 사촌 오빠가 내가 신앙을 시작했다는 걸 아니까 가차없이 칼로 이렇게 그었던 그런 목숨을 건 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고생하는구나. 정말 먼 나라에서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구나. 목숨을 건 신앙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천명 선교사를 가게 되고 이 터키로 온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봤을 때에 그때 그 간증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저를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터키에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었습니다. 다른 보통 천명 선교사에서는 파트너를 한 명씩 두어서 그 두 파트너가 함께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드리고 전도회를 하고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공식적으로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뒀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어쨌든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혹은 난민으로서 오신 분들에게 이 사실이 얼굴이 보여지면 불이익이 갈까봐 제가 다 모자이크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 저는 어떠한 일반적인 경험보다는 저 혼자 이렇게 파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회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을 불러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율동을 하고 이랬던 경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위해서 이란을 탈출하여서 난민으로서 생활하시는 많은 이란 분들을 위해서 저는 봉사했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성경 자료들, 또 침례식 준비, 또 여러 행사들을 목사님과 함께 도우면서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란은 오늘날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뜨는 국가 중 하나이죠. 미국과 이란 관계에 그 갈등이 심화돼서 현재 전쟁 중에 있는데요. 이 이란이 처음부터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두 사진의 여성들이 다 한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이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진은 1970년대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이란이 원래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서구적으로 많이 진보된 발전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이란에도 1911년 두 재림 가정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두 명의 재림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923년에는 22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곳에서도 이 패스파인더를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패스파인더를 더 일찍 시작한 국가가 이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서 1960년에는 314명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슬람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이란이 이름도 이란이라고 안 했고요. 페르시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가 이 이란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정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이슬람 대혁명으로 인해서 신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슬람. 그래서 그들의 헌법 제1조를 보면 다시 오실 알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건국되었고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온전히 이 나라를 그분께 드린다라고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요. 이것은 이전에 이제 이란의 수도였던 테헤란에 위치한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모든 것이 철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지하교회로 숨게 되고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누군가는 국외로 난민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튀르키예 안에 있는 이란 난민 그룹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한 신앙적 자료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침례를 이란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란에서 이제 튀르키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침례식을 진행하고 또 이런 변변찮은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그 넓은 거실이나 마당 같은 곳에 이런 고무보트가 아니죠. 고무 풀장을 해놓고 침례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난민 그룹은 이제 자기들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는 곳엔 화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 그룹들은 그 집 안에서 누군가의 집 안에서 몰래 숨어 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이것도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우리가 티르키에 있는 모든 이제 이란 분들을, 우리 재림교회 신자분들을 모아서 건물 하나를 빌려서 그곳에서 전도회를 하고 또 침례식을 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요. 제가 모자이크를 지운 이유는 이 친구가 난민 신청이, 그러니까 그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진 또 올려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또 굉장히 헌신적인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꿈은 이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란 재림교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개발을 해줬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참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실 난민들이 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티르키예 사람과 이 난민이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국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약자의 그 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신이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샀던 정말 소중한 이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티르키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게 되었고 또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그 노트북을 이 티르키 사람들이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나 난민이란 이유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런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고 또 가서 축하해주고, 이건 2300주야 도표인데요. 이란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어떤 신앙적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네,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찬미가도 그저 가사가 번역된 책 한 권이 있지 거기에 어떤 악보라던가 그걸 녹음한 거라던가 PPT라던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저도 정말 모르지만 하나하나 악보 그려가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부를 줄 압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곡이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이건데요. 이제 바마로 오투팟 이사미 하낫 바흐레마노 바흐레토, 이게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그 옆에 친구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예, 그런 일들을 하였었고요. 이거는 제가 주제별 성경 연구 소책자를 들고 갔었는데요. 이걸 다 번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페르시아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다 구글 번역기 사용해서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를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또 그거를 영어로 다시 바꿔서 3개 국어를 맞춰가면서 이것이 맞는지, 그러나 정말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어느 정도 문맥이 틀리고 단어가 틀렸을지라도 참 그분들이 고마워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자신의 정든 고향을 도망쳐 나오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도 이 튀르키예 안에서도 핍박과 차별을 받는 멸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떤 편한 생활과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만큼 우리와 정말 다른 모습들을 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어떤 장신구라던가, 또 문신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의심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별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건 신앙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의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르쿠스라고 불렸는데요. 거기서 마르쿠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리스도의 생활을 본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참 많이 배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단순하지만 굳은 그 신앙심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보고 배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친절을 배웠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손님을 참 잘 대접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이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국민성 자체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여행할 때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제 이란을 여행할 때에 당신이 점심을 먹고 싶다면 공원에 나가 앉아 계십시오. 그럼 누군가가 당신을 점심 식사에 초대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 혹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대접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신세를 진 집이 있는데요. 아까 봤던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아까 제가 소개해줬던 그 청년입니다. 현재는 이 가족이 다 캐나다로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난민의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뭐 돈을 버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았었고, 또 누군가의 어떠한 차별도, 아무리 튀르키예가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은 모르겠지만 멸시와 어떠한 천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들 중에 이제 사진에 찍히진 않았지만 어느 한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저는 이 아주머니가 같은 가족이고 할머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한 사람이 자신이 여기 조금 더 있길 원하니까 무려 3달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슬람에는 특별한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1달 동안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다가 해가 지고 밤에는 항상 매일 축제를 여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어린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처럼 각각 집을 돌면서 사탕을 이렇게 받습니다. 점심 시간 때에 이제 이 사역자 집에도 아이들이 찾아왔는데요.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었느냐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이 먹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상을 펴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고 그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이렇게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 사역자분의 어떠한 사람들을 챙기고 또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장면이 제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을 때에 한 낯선 행인 3명이 그들 앞에 그 아브라함의 집 곁을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다가가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십시오 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엄청난 부호였고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뛰어나가 그들 앞에 엎드려 자신을 종이라 칭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을 갖고 와 발을 씻겨주며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결론적으로 이 3명의 행위는 하늘에서 온 천사와 또 하나님이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행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의 집을 지나가는 이웃에게 그 방문자에게 가서 엎드려 그들을 자신의 최고의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있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득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지역을 방문한 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란 분도 사실 그 어떤 아주머니나 그 아이들을 대접할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크게 이득을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연 대접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보고 끝인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 이 사역자분도 비록 자신의 생활과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이웃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이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누고 또 먹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이전에 제가 읽을 때에는 요즘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 집에 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먹이겠어, 이건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 오늘날 우리의 집에도 참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가스를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택배 기사님들도 계시고요, 정수기 필터를 가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 집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나의 거래처에서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 문 앞에 어느 교회입니다라고 붙여놨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름표를 달고 있다면 최소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령중앙교회 다니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 침례를 받으신 이제 이명옥 성도님과 우리 황동범 청년 지난번 침례 간증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명옥 성도님은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자신을 챙겨주고 또 우리 백흥순 장로님과 함께 자신이 아플 때에 병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데려다주고 또 자신을 위하여 반찬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교회에 왔다고 고백하였고,
우리 황동범 청년은 우리 조남희 장로님의 어떤 소개로 이곳에 와서 우리 다른 청년들의 따뜻한 환대와 또 격려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곳에 침례를 결심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내가 비록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나눈 친절이 사라질지라도 그 친절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친절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만이 친절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와 관심만으로도 그 사람은 분명 그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사랑을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작고 지속된 친절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는 곳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친절과 봉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곧 선교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의 재물이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내가 힘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이 그 친절 가운데 평생의 소원인 그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그 친절과 봉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제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너가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 또 많이 실수하는 내용의 성경절입니다. 이 두 친구는 이란에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제가 있던 숙소로 왔던 청년들인데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늦게 도착하여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총 4명이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왔으면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3시가 됐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참다 안 되겠어서 나가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여기서 제가 1차로 막 마음에 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 이 사람들이 제가 먹으려고 사놨던 계란을 삶아서 먹고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은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었고 환기를 시켰음에도 그 사라지지 않는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담배를 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침례를 결심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지고 침례 공부를 한 이후에 마지막 날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말해서 다시 그냥 이란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침례 공부를 할 때 그 열심과 그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는데 그 캐리어 안에 수많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챙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르쿠스, 이제 우리가 이란으로 돌아가는데 공항에서 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면 우린 교수형을 당하게 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들이 저를 화내게 하고 화내게 했건 혹은 담배를 폈건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기도를 하진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이 잘못했냐 안 했냐를 따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면서 그곳에서 저는 승질을 내었고 화를 내었고 이 사람들을 보내냐 마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안전된 곳에서 신앙을 하는 저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마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믿음이 과연 더 크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뭐 담배를 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이것이 용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개발시켜 나가야 되고 바꿔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사람을 대하는 저의 모습은 전혀 선교사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필리핀의 많은 지역은 인터넷과 전기가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유혹이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던 트르키에는 전기도 잘 되고요, 인터넷도 빵빵하게 잘 터지고요, 참 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단이 주는 시련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온라인적인 시련이 참 많았어요.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러나 일하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술이나 담배나 문신, 특히 문신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시되고 널리 퍼져 있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 내에서도 참 문신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건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계속해서 사단과의 투쟁 속에서 이겨나가야 할 유혹들인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것은 내 눈에 있는 이 들보, 나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조금 더 성경 지식 안다고, 조금 더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들보를 떼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산상보훈 124쪽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한한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나의 판단에 맞춰서 비교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또한 내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운 점은 죽음을 무릅쓴 선교입니다. 튀르키예는 비록 안전한,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주의해가며 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튀르키예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 자신의 생명을 어떤 주의해가면서 신앙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처벌이 없이 신성 모독에 대한 어떤 면회적 실추가 있다고 느껴지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일도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어느 한 가족의 사진인데요. 제가 얼굴을 다 가려버려서 누가 어떻게 가족인지는 제가 못하겠는데 네 명의 가족이 이란에서 튀르키예로 넘어왔습니다.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만 신청이 받아지고 아들은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강제로 추방되게 됩니다. 이란으로. 자신의 마을에 돌아갔을 때 이미 사람들은 이 청년이 기독교인 것을 알게 돼서 몇몇 청년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칼로 막 푹푹 찌른 거예요. 다행히도 이 청년이 그리고 산에 버려뒀는데 이 청년이 기어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가 다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내가 하나님께 좌절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법도 하지만 이 가족은 계속해서 이란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는 지역이 이란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란에서 많이 놀러 옵니다. 관광 도시로서. 그럼 그 이란 관광객들을 향해서 전도지를 봉급하고 USB에 말씀을 담아서 넘겨주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공유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이 목사님 또한 원래는 수학교사였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감옥에 붙잡혔다가 다른 외국에서의 인권단체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걸어서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로 넘어오게 되었고 튀르키예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알게 되어서 이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한 청년은 신앙을 터키로 의과대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이 청년을 강제로 이란으로 데리고 와서 그 유명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강제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입대시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군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서 간수 한 명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간수가 살짝 열어둔 문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마치 이전에 베드로 선생님과 같이 그가 문 밖으로 나갈 때 아무도 이 청년이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몰래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에 그 자신의 앞에서 다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거든요. 그냥 바로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앞에서 더 이상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결국 튀르키예로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가족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친구가 3년을 이민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못했거든요. 그때에 자신의 사촌 누나가 너가 만약에 올해 안으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그땐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을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브라질에서 이민이 승인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자 사촌 오빠가 이렇게 팔을 칼로 그어버리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다른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 터키에 와서 이곳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팔에 흉터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런 경험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살 수 있고 다시 팔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란 내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이것은 선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뭐랄까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니까 오히려 온라인 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별과 그 건강기별과 함께 재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끊어지는 경험, 그런 시험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나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속이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어쩌면 이 말이 정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그 살기 위한 발버둥이 나의 생명을 옥죄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매여 있다면 그 어떤 강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또 박해나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와도 우리를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계십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오늘날 일어나는 전 세계 각지의 전쟁을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 가운데 나만 예수님에 결박하고 나만 예수님께 결박되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 내 집에 오는 손님들과 함께 가자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선교사는 얼마 동안 훈련을 받고 옷에 배지를 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 주변 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무언가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베풀 때에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사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곡인데요. 뮤지컬 돈키호테에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다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이 내용은 사람들이 너의 꿈은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저 꿈을 향해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걷다 보면은 정말 이 길에 끝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년의) 선교사 기간을 지내다 보면은 과연 언제 끝나나 날짜를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길에 끝이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날 무슨 신이 있느냐, 오늘날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허황된 꿈처럼 우리를 대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다시 오심을 경험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꿈꾸며 또 다른 꿈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목사만, 전도사만 혹은 어떤 선교사를 나온 사람들만이 선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생활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보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넣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는 주의 충실한 제자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해외에 나가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곧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잘남과 소원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또한 그 복음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묶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수확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올 2026년 이런 선교사의 결심을 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